2022년 6월 8일 수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므온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또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언제나 이런 것들을 두고서 여러분을 일깨우려 합니다. 나는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서 분발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모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동반자 되기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속담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끼리끼리 논다라는 말이 있죠. 사실 함께 노는 것도 서로 격이 맞아야 놀 수 있습니다. 80세 노인과 5살짜리 어린아이가 서로 끼리끼리 놀 수 있을까요? 그 둘은 격이 맞지 않습니다. 격이 맞아야 친구가 될 수 있고 동반자가 될 수 있고 동무가 될 수 있는 법입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또 세대 차이도 크면 동반자도 될 수 없고 친구도 될 수 없죠. 즉 서로 말을 섞을 수 있는 교집합이 없는 사람끼리는 서로 동무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고향이 같든지 나이가 비슷하든지 말이 통하든지 최소한 뭐 한 가지라도 공통점이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교제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집합이 있어야 비로소 그분과의 교제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이 둘 사이에는 결코 넘을 수 없는 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격, 깊은 계곡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격을 끌어올려서 하나님과 동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신학입니다. 원래 죄인이어서 하나님과 결코 가까이 할 수 없었고 하나님과 어떤 교집합도 이룰 수 없는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셔서 비로소 그분과의 교제를 시작하게 해주신 것이죠. 이렇게 은혜를 받아 의인이 된 우리는 하나님과 동무가 될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라고 할 때 이 주사라는 헬라어는 도레오마이입니다. 이 신약성경에서 3번 나온 단어인데 부여하다, 선사하다, 값없이 주다라는 뜻이죠.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 은혜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언제나 은혜이지 내가 스스로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교제의 첫 걸음을 뗀 것입니다. 이제 겨우 교집합이 요만큼 생긴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 교집합을 조금씩 늘려가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고
또 오래 지속될 수 있겠죠. 이것을 오늘 본문은 가리켜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집합을 늘려가는 것, 이것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죠. 여기서 본문에서 참여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코이노노스입니다. 이는 반려자 혹은 동무, 파트너 등을 뜻하는 헬라어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과 동무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과의 교집합을 늘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늘려가야 할 이 하나님과의 교집합,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더 갖춰야 되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자, 믿음 자체는 이제 성품이 아니라 우리가 이 믿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이제 밝히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덕이란 선한 명성, 미덕을 가리킵니다. 헬라어는 아레테인데, 즉 너희의 선한 행동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해라 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미덕의 삶, 즉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며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덕스러운 삶, 아름다운 삶은 지식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무엇이 덕스럽고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가장 미덕인지는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이며, 또한 무엇보다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 이제 유교에는 권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남자가 결혼한 여인의 손을 잡는 것은 이것은 도에 반하는 일이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이 여자가 있다 쳤을 때 그것을 보고 아유 내가 어떻게 여인의 손을 잡겠어? 이것은 유학자로서 도가 맞지 않아 라고 가버리면은 이것이 오히려 도를 어긴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비록 대전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고 그 사람을 구하는 것이 옳다. 이런 걸 권도라고 하는 것이죠. 즉 평상시에 윤리가 있고 위급한 시에 윤리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구분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라는 헬라어는 에크라테이아인데 이는 자기 통제를 뜻합니다. 어째서 이런 지식에 절제가 필요할까요? 바로 소피스트와 같은 이들 때문입니다. 소피스트,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식 쌓기 자체가 자기의 덕의 원천이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지식을 쌓여가면서 정작 아무 행위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오직 지식 쌓기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제의 미덕, 즉 자기 통제의 미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식 쌓기 자체도 사람의 욕망의 발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에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서는 안 되겠습니다. 뭐든지 절제가 필요하죠. 자, 이 자기 통제, 이 절제에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휘포모네인데 이는 소망을 뜻합니다. 자, 왜 우리가 지식 쌓기에만 머물지 않고 그것을 자기 통제로 삼아 절제를 하고 소망을 가져야 한다면 이 소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나머지 믿음 생활을 하고 미덕을 쌓고 지식을 배워가며 또 절제를 하는 것이 하늘나라에 향한 소망이 없다는 것은 일종의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과도 같죠. 목표 없는 지식 쌓기, 목표 없는 미덕행위, 목표 없는 자기 통제는 결국에는 스스로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나 혹은 다른 목적으로 인한 것임이 더욱더 분명합니다. 이 소망,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가까이 가기 위한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소망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바로 경건 생활입니다. 경건 생활이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항상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도 경건을 더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와 더불어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돌봐야 합니다. 이것을 형제우애라고 말합니다. 형제우애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필라델피아인데 이 필라델피아는 우정을 뜻하는 필로스에서 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랑, 즉 아가페를 더하라고 하죠. 즉 더 높은 사랑의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순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1년에 함께 움직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손을 움직여서 이것을 짊어졌습니다. 이 작은 동작에도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눈이 목표물을 향하고 이 눈에서 들어온 시각 정보가 뇌를 거쳐 가지고 다시 손에 있는 모든 신경을 거쳐서 뼈를 거쳐 근육을 움직여서 이걸 집어드는 것이죠. 이 일련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눈으로 봤다, 생각했다, 어깨를 움직였다, 팔 근육을 움직였다, 손가락을 움직였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없죠.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하나의 과정이듯이 마치 이 믿음 생활의 여러 가지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은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호흡으로서 움직이는 성도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그리고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경건과 사실 형제우애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건이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형제우애란 함께 있는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 이 두 가지가 비로소 어떻게 보면 성도의 삶 안에서 완비되고 구비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가까이 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완성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람, 즉 하나님의 성품인 그 사랑에 참여하는 아가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아가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형제우애 여기에 비로소 아가페, 이 형제우애만 아가페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덕과 지식과 절제와 소망과 그리고 형제우애 이 모든 것들에 함께해서 이것을 가지고 아가페의 사랑, 즉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기 위한 성도의 훈련으로서 승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가페의 위대한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출발점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그 길을 가는 동반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 걸음을 내디딘 것이죠. 그 걸음걸음에는 덕스러운 삶이 필요하고 지식의 삶이 필요하고 그리고 자기 통제의 삶이 필요하며 소망의 삶이 필요하고 경건의 삶이 필요하며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우애의 삶이 필요합니다. 이 길이 바로 아가페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아가페이시며 우리가 서로 아가페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동반자가 되며 그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하나씩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 커지는 겁니다. 믿음의 단계란 없습니다. 믿음은 같이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죠.
사람의 성장기를 사춘기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샌가 그 사람이 자라있듯이 우리의 믿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었을 때 어느샌가 우리의 믿음에는 덕이, 그 덕에는 지식이, 그 지식에는 절제가, 그 절제에는 소망이, 그 소망에는 형제 우애가 계속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역에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삶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그 영광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믿음을 주셨기에 그 믿음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교제를 시작하였으니 주님의 손을 잡고 그 믿음의 단계를 하나하나씩 키워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덕을 쌓고 지식으로 분별하고 절제하며 인내하고 경건하게 살며 서로 우애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아가페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당신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거룩한 파트너로 부름받음에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대 이렇게 놀라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여서 이 거룩한 사역에 부르셨으니 우리도 오늘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일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며 그 깨달음을 깨달음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실천하며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당신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믿음을 더욱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특히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답을 얻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묵상과 기도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